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고 나는 마음이 온전히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고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신앙의 비결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왜 물어보는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이 두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기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기서 말씀드린 이 전자의 모습, 이 모습이 정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후자의 모습이 정상인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전자가 정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가 정상적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가 정상입니다. 후자가 정상이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고민이 틈타지도 않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자기 느낌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내 머리로 뭔가 동조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거짓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평화다라고 말이죠. 예, 중간에 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와 후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서 내 구원을 확신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소소한 일들 가운데에 시험에 들고 시련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내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아. 나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거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 후자는 어떠냐면은 이 사람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맞을까? 이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상으로 볼 때 전자가 정상인 것 같으세요? 후자가 정상인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전자처럼 되어야 한다, 전자가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후자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후자가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신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확신해 나가는 것, 이거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의심이 들고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시련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땅의 시련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의 구원마저도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에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 구원받는 것, 이것만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확실해야지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늘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이전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단지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무이에 있죠. 우리 다 함께,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그 값을 치루어야지만이, 속량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으로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가운데에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무엇이다라고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의인이 나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죄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막 사단이 송사를 합니다. 너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너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 너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정말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너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너를 데려간다라면은 너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이쪽으로 갈 것 같아? 저쪽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해. 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나는 완전한 나의 구원을 보장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추악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그 죄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로마서만 봐도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열거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열거를 해요. 제 친구랑 한번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중에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로마서를 읽는데 이 친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로마서의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성주야, 이건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죄의 목록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기가 걸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도, 이 신약 성경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도 죄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전 이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일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써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리는데 빠르고, 왜 이렇게 입에는 입은 재갈을 물려야 되고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자의 사람, 앞서 이야기한 그 전자의 사람은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과 불안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그는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손길 가운데에,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붙들어서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를 붙들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믿는 게 믿어지지 않는, 내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이로움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 주일날, 이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와, 너무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달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즉각 바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를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참으로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 구원이 저분께 달려있구나. 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저분께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명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계속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평안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집을 얻어야 되는 그 조건, 집이 있어야 되는 그 조건이 우리의 평안이 달려있고 뭔가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어야지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는 조건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평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얻는 그것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자리 가운데에 있으셨지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법정이라면은 그 모습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자신이 있는 의인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맞바꿈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을 하려도 말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맞바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벌을 받을 그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확증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로써 우리는 참된 평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로 가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참된 평안은요,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내 힘과 내 열심과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군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 이것의 이 경이로움과 이 경이로움과, 제 아내 이름이 경이라 가지고 계속 발음을 제대로, 이 경이로움과 감탄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감탄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아주 불안하고 초조해하나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하구나라고 하며 감탄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또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나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를 닦아라, 씻어라, 공부를 해라, 온갖 잔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잔소리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며 그 뜻이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복되군요 라고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모습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말로 사자성어 이신전심. 이신전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리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실상이 온전히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마음에 담을 쳐놓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 안에 쫙 밀려오겠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시거나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때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확 밀려오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내 구원의 길에 여정을 걷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에 있게 됨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거죠.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지 않고서 그 평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평안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 이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의역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가진다 하나님의 화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다 하나님의 화평 이쯤으로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권유형으로 되어 있고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은 마치 일반 원리처럼 일반적인 문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계속해 갈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아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계획, 하나님께 가지고 계셨던 그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농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갔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만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죄인의 자리가 아니요 의인의 자리에 내가 앉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내가 치루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죄인의 자리에서 바다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의인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누누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어도,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평안의 이 엄청난 효력을 매일 매순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것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틈타고 하루 가운데 내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가 죄인의 자리가 아니요 의인의 자리였고, 너가 끔찍한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의 자녀다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적인 모습으로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하고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문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와 다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 안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제1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목적, 다른 소명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지저분한 그 일들보다도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에 인생의 즐거움을 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를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본문입니다. 믿지 못할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생 동안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불화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화평케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사랑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따를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입술에 참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 죄인을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것이 체감되고 이것이 실감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나도 피비린내 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의 자리 가운데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게 된 놀라운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이로운 역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탄복하시고 감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버거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남김없이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